세상을 살 때 사람들은 크고 작은 오해로 인해서 잘못 판단하고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뭐를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잘못된 오해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오해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하도 교회 가자고 그래서 며느리한테 못 얘기해서 교회에 따라 나온 할머니 한 분이 교회 와서 찬송가 한 곡 부르고 나서는 시험에 들어서 거부라고 그러고 다시는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오해를 해서 그러는가?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이겨 늘 승리하고, 이 찬양을 교회 가자마자 며느리가 하도 교회 가자고 그래서 못 얘기해서 교회 나왔더니 교회에 오니까 그러면 그렇지 노래를 부르는데 네 시험을 이겨서 항상 세움을 느끼고 네 시험을 이겨서 시험을 이겨 먹으라고 그런 노래를 부르는 이런 교회를 내가 나가냐고 오해를 하고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고 잘못된 감정과 느낌 때문에 좋아야 될 관계가 틀어지고 행복하게 지내고 화하호호 웃으면서 지내야 될 그런 관계가 인상을 찌푸리며 사는 관계가 된 줄 모릅니다.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는 나도 모르게 자꾸 툴툴거리고 짜증을 내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아무리 했어도 에이 성질나 그러고 막 어떻게 가서 뭘 엉망으로 막 해보려고 그럴 때 겉으로는 네 맘대로 해라 그러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아이고 조심해야 될 텐데, 뭔 일이 있으면 안 될 텐데, 다치면 안 될 텐데, 이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그렇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도 그렇고요. 어머니와 딸 관계도 그렇습니다.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속마음은 어떻게든지 좋게 좀 화해하고 내가 좀 잘못했다고 그러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겉으로 드러난 마음이 오해, 갈등, 미움으로 포장이 돼가지고 괜히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그래서 좋지 않은 관계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일평생을 살다가 언제에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때 이제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리고 다시는 내 잘못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할게,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말을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은 내가 그 말을 하려고 막 마음이 뜨거운데 이미 앞에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 인간은 하나님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시편 80편에도 3절, 7절, 19절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 기도를 안 듣고 우리를 내버려 두실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심은 포도나무가 아닙니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애원하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얘들아 제발 좀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고 싶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싶다. 내 말 좀 들어라. 나한테 돌아와라. 하나님이 애타게 인간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여러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 번 반복하고 14절에는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심령에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셔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인생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는 인간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인간을
먼저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14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아 제발 좀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싶다. 내가 너희를 고쳐주고 싶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풀리지 않는 남편과 아내의 부부싸움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고부 갈등처럼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그렇게 겉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81편 8절과 10절 11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여 내게 들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네 꿈과 비전이 뭐냐? 이왕 가질 꿈을 크게 좀 가르라. 배폭 있게 큰 꿈을 가져라. 내가 넉넉히 그 꿈을 이루어 줄 거다.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았다. 나를 원하지도 아니었다.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냐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우리를 돌봐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애타게 우리를 찾았다고요? 언제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 3장 7절 8절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돌아오라.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심판하실 때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냐? 주인에게, 임금에게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갖다 주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준 그 사람이 양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염소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헐벗은 것을 외면하고 우리가 옥에 갇혔는데 언제 안 돌봤다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습니까? 또 반대로 양으로 심판받은 사람들은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먹을 걸 갖다 드리고 언제 옷을 갖다 입혀드리고 언제 감옥에 계신다고 우리가 돌봐드리죠. 우리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없고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짓밟아버리면 그냥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그 사람을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돌봐주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구해준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내게 힘 좀 주세요. 내가 안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 말 좀 들어라. 네 힘을 빼고 자꾸 버둥거리고 네 힘, 네 고집 그 피우지 말고 힘 좀 빼고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해라. 그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나 무슨 말씀이세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끝까지 힘을 주고 발버둥을 칩니다.
시골에는 옛날에 강아지가 참 귀여운 강아지들이 많았어요. 똥개들. 노랗고 하얗고 강아지를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기들이 응아를 해놓으면 거기 가서 막 다 먹고 나서 애기들 엉덩이까지 다 핥아서 마지막 그 휴지가 필요가 없어. 걔가 다 핥아주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놀다 보면요, 저희는 바닷가에 살아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얼마나 천방지축 뛰어다닙니까? 그러다가 그물을 말리려고 이렇게 쳐놓은 산마이 그물 같은 거, 이강만 그물 같은데 강아지가 그렇게 걸려가지고 뭐 바둥그러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가서 그 강아지를 그물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거 발톱 뭐 이런 거 꼬리 막 엉킨 걸 그물을 빼서 이렇게 빼주려고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야 빼놓고 하나 빼놓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 빼놓으면 지가 발버둥가지고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가만히 좀 있어 이놈아. 발버둥을 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럴까요? 그렇죠. 강아지가 가만히 있어 이 말을 알아듣겠어요. 근데 말귀를 알아들어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시골에 어린 애들이 막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다가 옛날엔 참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많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저도 온몸에 여기저기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부모들이 막 119 불러서 막. 근데 119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지금까지도 우리 부모님이 내가 거기 다쳐서 상처 있는 걸 모르고 있을 만큼.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막 많이 다치고 그랬겠어요. 근데 어느 날 어린애가 놀다 가니까 머리가 끼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어른들이 와서 그 머리를 빼주려니까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가만히 있어. 네가 바둥거리면 못 빼줘. 근데도 막 얘는 겁을 먹어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고 막 더 소리를 지르고 울며 불며. 야 이놈아 힘 좀 빼. 네가 힘을 주면 못 빼네. 말을 알아들어도 안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 좀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네 힘을 좀 빼라. 몇 번 드린 말씀이지만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알아서 하시라고 힘을 다 빼야 돼. 근데 주사 맞는 자리에 가가지고 막 주사바늘 들어오다 힘을 주면 주사바늘이 부러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맡길 때 그런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 대치 상황, 속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겉으로는 자꾸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그런 갈등 관계에 있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과 인간이 그런 관계일지 몰라요. 그 애타는 그 관계를 누가 중보해 주느냐? 바로 예수님이 중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낯짝도 없는 우리를 당당하게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까닭에 그 덕분에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약속이 가능해요? 이 근거가 뭐예요? 뭐든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버려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 근거가 뭐냐고요? 그 근거가 뭘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한없이 정말로 엉망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다 예비해 놓으시고 믿고 구하기만 하면 여기 있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기 까닭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온 땅을 지금도 감찰하고 계세요. 레이더로 샅샅이 온 땅을 다 살펴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려고, 쭉 도와주시려고. 그러다가 오 여기다 그러고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 뜻, 내 고집을 다 버리고 내 힘을 다 빼고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 주님의 뜻, 주님의 뜻만 구하고 그 뜻만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은 예비하신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우리가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이것은, 이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은, 이 성품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내 고집 부리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내 뜻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뜻을, 나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온 땅을 살피시다가 찾으시면 여기 있구나, 네 필요한 거 이거지, 여기 있다, 미리 다 준비해놨다 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그리고 구한 그것을 그대로 되리라고 믿어버리면 그대로 너희에게 되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정말 애타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고,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오라, 일로 와라,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평안이 있다. 하나님은 자꾸 그곳으로 안타깝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 여기에서 지금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 오셔서 평안을 주세요. 아니, 거기는 그 진흙탕 속에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 거기서 나와. 그런데 아니요, 이 안에 들어와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 가까워질 수 있는 거리를 가깝게 하는 것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애타게 찾으시는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도 못하는 우리 인간의 답답한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깝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딱 접해서 하나로 접점을 이루는 것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딱 맞아떨어져서 이곳이구나, 이것이 천국이구나,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접점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을 물리친 것처럼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병만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인간의 이 편협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뜻이 하나가 되어서 만날 수 있는 접점이라는 것. 집 나간 탕자가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 품에 안겨서 내 아들아 아버지 하고 부둥켜 안고 화합할 수 있는 그 접점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이른 첫 시간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이 접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훈련. 근데 기도 훈련은 뭘로 해요? 기도 훈련은 좋은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훈련은 무슨 해박한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기도 훈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훈련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 훈련은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은 무작정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되든 안 되든 기도의 그 영광스럽게 들어가서 막 섞일 때 기도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 훈련에 정말로 탁월한 우수한 수강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새벽기도 신앙이 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5시 반입니다.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5시 반에 조금만 신경 쓰면 깨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켜서 우리 밴드만 딱 클릭하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에 맞춰서 내가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못해도 내가 한 5분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동참할 때 기도 훈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애타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과 우리 또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접점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못해요. 그러나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으면 해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십자가로 나는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정말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얼마든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몇 평이요? 막 여기 이런 거 봐봐. 사우나 시설이 있어. 방갈로가 있어.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했어? 우리 딸이 이번에 뭐 했어? 이런 자랑거리 비교할 수 없는 바울 자신의 자랑거리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오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집 아주 왕족이었고 그리고 가말리엘 소생이었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가문이 쟁쟁한 사람이었고 그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율법으로 어릴 때부터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와, 이 정도 스펙이면 목이 꼿꼿해서 아이고 다 못난 것들 나처럼 잘난 사람 좀 봐 이러고 다녀야 될 바울인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다른 어떤 것도 그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을 교회를 통해서 불러서 교회 안에서 구원하십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회가 약하고 교회가 좀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손가락질하고 막 몰아가고 그래도 아이고 요즘 교회에 대해서 하도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그래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안은 교회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 대안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멸망하는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할까?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교회에서 무슨 좌에서, 이 치료하는 광생이 막 차차차 나와서 문 열고 들어오면 모든 병이 다 낫고, 교회에 들어오면 이 어리석었던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전도받아서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른 거예요. 분하고 억울하고 슬퍼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이해로 주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병이 다 나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밤잠을 못 자고 걱정 의심을 다하고 사는 사람이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그 모든 두려움들이, 공포와 염려들이, 어둠의 새벽들이 싹 바람이 훅 하고 날려가듯이 날아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왔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니까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들어오니까 몸이 더 찌뿌드하고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잡고 안 놔주려고 끝까지 그 영혼을, 그 영혼이 교회에 들어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는 그냥 그야말로 개 쫓던, 닭 쫓던 개가 지붕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안 놔주려고 콱 움켜잡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머리가 아파요. 교회에 찬송을 부르면, 특별히 보혈 찬양을 하면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파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보혈 찬양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고 이겨내면 그 다음에 쫙 하고 생명의 광명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천국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데려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은 교회로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인생 사는 것이 행복을 모르겠다는 사람을 행복하고 싶냐,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냐, 그러면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리고 교회로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십자가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십자가를 깊이 심어서 흔들리지 않은 십자가가 되도록,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잘 알고 사랑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하고 싶으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모든 걸 힘을 빼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고의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